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두 부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는데 이때 두 지파만 다스리죠. 그리고 37살에 난공불락의 성 여부스의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이죠. 이 땅을 이제 점령해서 여기를 수도로 삼아서 37살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합니다. 도합 다윗은 40년을 통치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점은 다윗이 이렇게 37살에 통일 왕국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고 14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통일왕국 왕이 되고 궁전을 지은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먼저 와서 내가 지어줄게 해서 지금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왕국 왕이 되어서 건축의 대가인 두로 왕이 지어준 궁전에서 안전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어디 있죠? 언약궤 역사 정리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기억나시나요? 복습해 볼게요. 언약궤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해서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에 빼앗기죠. 블레셋에 뺏길 때 언약궤와 모세의 성막이 분리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역대상 15장과 16장 지난주 살펴봤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모셔와서 안치가 되죠. 그러니까 기브온에는 지금 언약궤가 빠진 모세의 성막이 있고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두로 왕이 지어준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모세의 성막과 분리된 채 천막 안에 있으니까 죄송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의 선한 마음이죠. 아,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고 다윗의 장막 안에 있고 모세의 성막과는 분리되고 이게 불편했나 봐요. 자,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언약궤도 저와 같은 궁전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인데요? 2절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라면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볼 때도 다윗의 이런 마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려는 이 마음이 괜찮았나 봐요. 자, 그런데 3절, 4절, 그날 밤에, 자, 3절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 호의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거절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떠돌 때 한 번도 내가 백향목집, 다윗의 궁전과 같은 그런 집을 건축하라고 했냐? 나 그러지 않았어. 다윗이 양떼를 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가 떠돌아 다닐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거처가 아니라 너희들과 동행하는 거다. 비록 초막일지라도 너희와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어떤 화려한 건축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너 말고 너의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자손 때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나단이, 아이고, 오타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5절 이후 내일 본문에 보면 다윗이 수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궁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긴 역할이 있어요. 다윗은 무슨 역할을 맡은 걸까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요. 그게 다윗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왕으로서 밑바닥을 까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은 나중에 누가 짓죠? 실제로 솔로몬이 짓잖아요.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28장 3절에 보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시대에는 아직 완전한 평화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17장인데요. 14장에 보면 통일 왕국 왕이 되고 나서도 블레셋이 두 번이나 침공합니다. 아직 전쟁기예요. 그리고 다음 본문이 18장에 보면 계속 다윗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해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전쟁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전쟁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 평화를 뜻합니다. 진짜 이 솔로몬 때 진정 평화가 임해요. 그러니까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평화의 왕이 지어야 되고요. 즉 솔로몬이 지어야 되고요. 평화기에 지어야 합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솔로몬이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귀해요. 의도도 선하죠. 하지만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좋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열매 보는 사람이 뭔가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열매 맺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 1을 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많이 배워요.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배우는 건 뭐냐면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그린 그림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봐요. 예를 들면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돕고 정말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인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많은 부분 도우시더라고요. 아,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구나.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